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한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1월 말부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때로는 또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 속에서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통해서 내 삶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구나, 대단하다, 참 멋진 분이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분이 나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예수님의 모습으로서 오늘 말씀이 그것을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할까?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삶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성탄절, 그리고 또 금요일에는 전야제 축제를 했죠. 그래서 저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코로나 시대 때 그래도 참 이 찬양으로, 사실 성탄은 곧 이 찬양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그 시간이죠. 그거를 잘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저도 참 감사했는데, 오늘도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탄생돼서, 예수님은 이 동방박사의 어떤 이런 예언적인 모습으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말구에서 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태어나셨으니까 이제 자라셔서 성장하셔서 사역 시작 뭐 이렇게 아는데, 사실 그 중간에 조금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 자세한 이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성장하기 전에 그 사이에 바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시고 잠깐의 이런 이동이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10절의 말씀 가운데는 새 말씀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있는 구약의 예언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이야기를 믿는 것이면 굉장히 단편적인 계획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하셨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을 2000년 전에 이루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계획되고 말씀하여 주신 약속을 2000년 전에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티브로 삼아야 할 것은 창조 때부터 계속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나 그 전이나 우리가 항상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멋있어서, 예수님의 사건이 너무 감동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말씀을 약속하고 계신 발걸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뭔가 이 믿을 구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로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단계적으로 이루신 것을 보고, 오늘 나에게도 그 말씀을 이루기에 넉넉하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세 가지 예언의 포인트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잠깐의 이동이지만 철저하게 예언을 이루고 계신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그 첫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인데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당시에는 사실 요셉과 마리아가 뭐 이렇게 성경 완성 시대를 사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꿈으로도 나타나 말씀하시고 환상도 많이 보이시고 하십니다. 시대가 그랬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낳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꿈으로 알리시고 요셉에게 알려주셨는데, 또 다시 한번 꿈으로 현몽하여 꿈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이미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도 탄생했죠. 근데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서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십니다. 그게 오늘 첫 절의 13절의 말씀인 거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은 자신의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이 많았고 또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심한 어떤 정책이나 극단적인 일들을 많이 벌였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정권을 위해서 이 한 아기가 태어난다고 동방박사가 말을 하니까 이 동방박사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천문학자 정도 되는 그래도 신빙성이 있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이 태어난다는 조짐이 있으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태어난 그 아기들을 모조리 죽여야 뭐 누가 될지는 자세히 모르니까 그래야 그 왕이 될 아기를 정권으로부터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아기를 죽임으로.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동을 명령하시죠.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우리가 익숙한 지명이죠. 애굽으로 피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할 것은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어머니가 아니라요, 그 아기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연스러운 표현은 요셉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 아기라고 표현해야 될 텐데 여기서는 아기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쭉 읽어보면 말이 좀 이상해요. 14절에서도 나오죠. 14절을 보니까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아기와 그의 아내를 데리고가 더 자연스럽겠죠. 근데 여기서 구태의 어머니라고 한 것은 지금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엔 어떻죠? 겉으로 보기엔 헤롯 왕이 어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정책을 써서 살아남기 위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제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도 그랬죠. 로마의 정권, 로마의 힘 때문에 구태여 못 이겨 예수님이 끌려가는 것 같지만 실제 깊숙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예수님은 능동적이고 자의적이고 결단력 있게 그 길을 걸어가는 중입니다. 근데 겉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죠? 힘이 없다, 연약하다, 저게 무슨 메시아냐, 침을 뱉죠? 창으로 찌릅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이 보고 좀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기에는 사실 별로 그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 보이지 않습니다.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종교 생활은 한다고 하지만 별 기적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기대어 살아가다 보면 알게 되죠. 야,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때의 응답과 깨달음이 올 때 내 안에서 뭐가 생깁니까? 바로 믿음이 생깁니다. 아,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의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꿈의 계시를 통해서 요셉이 이제 그의 어머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린 그냥 지나가는 말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 애굽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닙니다. 물론 세상이 보기에 좋은 땅이지만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어둠의 땅이요, 죽음의 땅이요, 죄악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땅에 이동하는 것도 크리스찬으로서 찝찝한데 더군다나 이유가 죽을 것 같은 위협 속에서 말이죠. 근데 사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기를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기를 데리고 애굽 땅까지 걸어간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단순히 뭐만 갖고요? 현몽하여 알려주신 말씀 하나 붙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삶을 이동하고 이사를 하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심지어 아기 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말씀 하나 붙들고 이동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어렵다고 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맞습니까? 전 다음 날 또 기도했을 것 같아요. 또 보여주시겠죠? 주님 한 번 더 필요합니다. 뭐 이랬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 저의 기도도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에 착 결단을 주셨는데 주님 한 주만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 그런 반응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요셉은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서 이행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수납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근데 요셉은 왜 그럴까요? 평소에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이제 의로운 요셉이 그냥 끊고자 하죠. 그러니까 그 모습만 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신뢰하면서 수납하는 이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수납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결단을 할 때 이게 가능하냐 안 하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당시의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로운 자 요셉이 의롭다고 표현한 것은 뭐 성품이 좋아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충실히 이행하는 태도가 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해 왔고 귀 기울여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갑자기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오거나 찔림이 올 때 여러분 될 것 같지만 실제 삶에서 적용이 잘 되던가요? 말씀 한 번 듣고 사실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빠지면 안 되고 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하는 이유가 그 훈련을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도 그렇죠. 체력이 떨어졌어. 그래서 오늘 하루 한 몇 시간 운동해서 체력을 끌어올리자. 가능할까요? 하루 만에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가 결려서 이거 운동해야겠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한두 주는 더 힘들더라고요. 안 하다 하려니까 더 힘들고 더 아픈 것 같고, 근데 정확하게 2달, 3달이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 더 버틸 수 있고 더 체력이 생기고. 그러니까 운동도 그러한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뭔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루아침에 내가 어떤 깨달음, 회개를 통해서 뭔가 다이나믹한 신앙이 시작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어떤 인물들도 훈련 없이 세워진 자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섬기는 사람들이 새해에 세워지고 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나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세워져서 훈련되고 아니면 그 전에 나도 모르게 훈련되어져 세워지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실 때 항상 훈련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훈련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되면 사실 사람은 내 힘을 보태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해서 내 힘을 빼는 과정들을 겪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아갈 수 있는 것이죠. 2022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하고 섬기실 때 여러분 훈련되어져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그쵸? 이 부모의 역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것, 훈련된 부모로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훈련되지 않았으면 애굽으로 가라고, 그 땅이 어디라고 걸로 갑니까? 저 그냥 다른 데로 가렵니다. 그냥 산으로 가서 숨어 있으렵니다.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말씀 하나 믿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로운 율법에 충성했던 요셉이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현몽의 말씀을 계시 의존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순종도 말씀에 의한 순종 되기를 축복합니다. 관계가 좋아서, 그냥 상황이 좋아서 순종하지 마시고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여러분을 권면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말씀으로 권면하는 건 사실 히든 카드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씀 이러니까 순종해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건 거의 협박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는 그런 긴밀한 일들은 사실 중요한 히든 카드와도 같죠. 중대한 일 앞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평소의 습관의 준비로 요셉은 순종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순종이 훈련된 순종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이동한 것이, 단순히 애굽으로 떠나간 것이 어떤 예언으로부터 출발한 형태일까? 그것을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오늘 첫 번째 예언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계속 머물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으로 계속 머물렀죠? 바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씀을 이루려고 애굽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 유대 땅에서 조금 피해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돼도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지만, 구태여 애굽에 갔다가 다시 부름을 받는 형태를 취합니다. 왜 그렇죠? 바로 구약에 있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냥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정확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굳이 왜 애굽을 가서 이렇게 이동하고 이런 일들이 생길까? 이것은 누군가가 만지고 건들고 터치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원 말씀, 그러니까 15절의 예언의 원 말씀을 한번 볼까요? 호세아 말씀인데요, 11장 1절입니다. 한번 앞에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대로죠. 오늘 예언된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이스라엘이 곧 오늘에선 이 말씀에서 뭘로 취한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대요. 그러니까 사실 당시 이스라엘도 그 기근과 어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다시 불러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이 말씀은 마태복음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역 가운데 불러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사역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내신 것이죠. 헤롯이 죽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삶의 인간적인 삶 속에서 그 눈물의 현장, 죄악과 질병의 땅에서 구원의 예수님으로 서기까지 30살까지 세우셔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목적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죄악된 땅에서, 그렇죠? 그곳에서 자라서 부름을 받는 겁니다. 사실 이 모습은 성도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척박하고 죄악되고 고통스러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불러내시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인간이 가장 인간된 축복된 삶의 경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쓰임받지 않고 불러냄을 입지 않으면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곳에는 공허함과 허무함과 세상이 좋아하는 목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연예인들 중에, 그렇죠? 성공한 사업가들 중에 막 멋진 커리어를 막 쌓고 이뤘지만 그 끝에 가서 다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고 마약에 빠진다, 도박에 빠진다, 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있는 겁니다. 뭐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불림을 받지 않을 때 무엇을 누려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불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거기서 우리는 힘을 얻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신앙, 내가 좋아하는 신앙, 내가 듣고 싶은 말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의 원하는 계획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엘리트주의, 교회도 좀 배운 자, 돈 많은 자, 그래야 힘이 있지 않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애굽의 그 죄악되고 질병의 땅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약자로부터, 약한 데서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함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약함으로부터 늘 하나님은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주님, 저는 약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겸손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시작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름 받은 자,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애굽 땅의 이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현재의 모습 속에서 이제 그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16절. 그 다음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안 되나요? 성경책을 보고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제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아는 거예요. 이제 박사들이 아기 예수 보고 이제 헤롯한테 안 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헤롯이 자기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2살 밑에 아기를 다 죽이는 겁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당시에 이스라엘이 뭐 몇천 명쯤 됐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몇천 명 중에 2살 밑에 아기가 글쎄요 한 몇십 명 정도는 됐겠죠, 못해도. 그 아기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뭐 몇백 명, 몇천 명까지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인구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회복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 2살 밑에 아기를 다 죽이면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가 이 삶의 현장으로 자세히 들어가 보면 사실 얼마나 슬픕니까? 2세 아이 밑에 아이를 다 죽인다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죠. 당시의 가족들은 어땠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슬픔도 뭐예요? 예언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두 번째 예언입니다.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두 번째 예언이 나오는데요.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번엔 바,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이네요. 예레미야서죠. 18절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갑자기 생뚱맞게 여기서 라헬이 나옵니다. 예전 이제 구약 때 야곱의 아내죠. 라헬은 두 번째 아내인데 이 야곱 때에 있었던 라헬의 얘기를 갑자기 꺼내나요? 이 2살 밑에 아이를 죽인 것에 대해서. 사실 그 가족의 2살 밑에 아이를 죽인 거 얼마나 슬픔이 있습니까? 근데 그마저도 예언된 거다라는 거예요. 야곱 때의 그 사랑한 여인은 사실 두 번째 아내 여기 나오는 이 라헬입니다. 그래서 그 라헬이 아이를 갖지 못하여서 사실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하면 지금의 시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아이를 못 낳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뭐 이슬을 빌리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안 낳는 경우도 있고. 근데 지금의 인식은 그렇게 자유롭지만 당시는 아이를 못 낳으면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내쫓기는 거는 물론이고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헬이 아이를 처음에 낳지 못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이를 낳긴 낳습니다. 막 언니랑 아이 낳는 경쟁을 하고 막 이러죠.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 안 돼서 그 아이들이 이제 포로로 또 잡혀갑니다. 그 얼마나 슬픕니까? 그 가운데에 라헬이 죽는데 어디서 죽음을 맞이하냐면 바로 베들레헴에서 죽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추적해 볼까요? 예레미야서는 넘어가고 창세기 35장 19절에 그 라헬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창세기 35장 1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굳이 이걸 왜 베들레헴에서 장사된 걸 밝히고 있나요? 바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창세기 48장 7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띄워주시면 창세기 48장 7절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굉장히 라헬의 장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죠.
그것은 오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의 그 아들로 고통받았고 낳았는데 또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 죽음에 관해서 슬픕니까? 그래서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죽었는데 그 땅에서 아기 예수, 베들레헴에서 나신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어떻게 이어질까요? 바로 이 땅 가운데에 괴롭고 슬프고 어려운 일 가운데 바로 그 장소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 슬픔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사에 얼마나 슬픔이 많습니까? 궁극적인 슬픔, 또 내 삶의 환경의 슬픔, 그 중심에, 그 장소에, 그 베들레헴의 슬픔의 땅에 라헬 입장에선 아이에 대하여서 슬픔의 그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떤 슬픈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현재 어떤 슬픔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중심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아이로 인한 갖은 고통 가운데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은 인간의 슬픔을 위로하는 자, 우는 자의 눈물을 닦으시고 참된 위로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는 정말 나의 어려움 가운데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슬픔의 해결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찾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로 찾아오십니다. 그걸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위로자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냥 큰 틀에서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그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나의 슬픔을 해결하러 오신 그 위로의 예수님, 나의 이 슬픔 가운데도 계시오니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의 예수님의 예언을 두 번째로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이제 헤롯이 죽은 거예요. 그 후에 이제 또 현몽에서 요셉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훈련돼서 이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들은 그 다음 스텝이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순종하지 않고 이 말씀의 깨달음과 그걸 적용하지 않고 애쓰지 않는 자는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현몽에서 나타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순종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또 따라가면 사실 신앙생활은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나타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예언을 이루시는 장면인데요. 어떤 말씀이 떨어져요? 20절을 한번,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이제는 올 때가 된 거예요. 아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이제 죽고 없으니까 이제는 올라와라, 유대 땅으로 다시 와라 말씀을 하는 것이죠.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여기서도 역시 그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복귀를 하죠. 그래서 요셉은 철저하게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어떻게 하죠? 말씀을 따라서 믿음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가든지 오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말씀 안에서 결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순서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떨 땐 말씀으로 하고 어떨 땐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첫 2022년도에는 결정하셔서 말씀대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 따라서 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22절에 보니까 아켈라오가 나옵니다. 아켈라오는 이제 아버지 헤롯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어받은 거죠. 왕권을 이어받고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합니다. 근데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갔죠. 그래서 나사렛 동네 23절에
거기에 가서 살게 됩니다. 무서워했지만 꿈의 지시를 받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훈련됐다고 해서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위로 얻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같이 이거 말할 때마다 이렇게 순종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지만 그도 역시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지만 뭐에 기대 가는 겁니까? 말씀에 기대 가는 겁니다. 말씀에 기대 간다고 뭐 천하무적 그냥 두렵지도 않나 감정 없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린 다 감정이 있고 상황이 있고 또 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기대는 계시 의존적인 삶으로 어렵지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갑니다. 한번 23절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이 진행되면서 이 나사렛이라 칭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구약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사렛 예수라 칭하리라는 예언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오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사렛이란 넷제르라는 단어는 바로 이 흠모할 것 없는 연약함,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흠모할 것 없고 나약하고, 그렇죠? 그런 것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뿐입니까? 다른 성경에서 계속 약하게 오시는 예수님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나사렛 지방의 이름인 바로 약한 사람, 그렇죠? 나약한 사람,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적으로 볼까요? 이사야 11장 1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이사야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한 가지가 나는, 굉장히 한 가지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좀 식물로 이왕 표현할 거면 느티나무 같이 사람이 둘를 수도 없는 그 나무로 뭐 이렇게 자랐더라 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냥 싹에서 한 가지가 낳는, 이건 넷째르라는 그 볼품없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나사렛에 대한 예언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지명인이 나사렛 사람의 출신이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경멸하고 박해하고 수치스러운 나사렛 사람. 그러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사람이라, 그는 나사렛 사람이야 이렇게 한 건 사실 조롱한 겁니다.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나사렛 예수라 칭한 장면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야 너희 그 선생이 누구냐? 근데 대답하되 뭐라고 하죠? 나사렛 예수라. 근데 이르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예수님 스스로 인정을 하십니다. 내가 그 연약한 사람 예수다. 그 계속해서 예언의 볼품없는 자가 나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자체가 수치입니다. 사실 사람은 단점을 감추고 싶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상처를 감추고 싶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시죠. 인간이시기도 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드러내실까요? 말씀에서 예언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수치를 당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시고 결정하십니까? 내 약함이 드러나더라도, 내 상처가 드러나더라도 말씀을 이루는 계획이라면 순종하냐라는 것이죠. 요셉도 나사렛 예수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해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나사렛 예수라 칭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따라간다고 고백은 하지만 오늘날 교회나 우리의 신앙은 파워 신앙, 힘 신앙, 부흥 신앙, 수적 부흥, 자리를 채워야 된다, 재정이 탄탄해야 된다, 이런 속에서 나사렛 예수의 연약함에 출발은 하지 않고 일단 출발은 풍성해야 된다, 풍족해야 된다. 이 신앙관 속에서 조금만 부족하면 불만이고 어렵고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연약함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왜요? 성경의 질서와 예수님도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알아가 가는 것이죠. 더 가져야 하고 더 많아야 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연약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연약함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도 가장 수치스럽고 연약한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나 십자가가 영광이지, 당신은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 약함으로 시작한 십자가가 오늘날의 인류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좀 연약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을 시작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없애고 강함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계획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가졌던 지식과 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으로 일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2022년도에는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조롱거리로 약함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싹의 가지처럼 그 연약한 모습, 넷째르, 나사렛으로 우리를 두셨다는 겁니다. 조롱거리로 말이죠. 그 시작으로 조롱거리와 구경거리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우리의 용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게 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함을 사용하십니다. 주 앞에 나오는 자, 간절히 주를 찾는 자는 그 약함을 역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약함을 갖고 날마다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하고 예배하셔야 합니다. 그 약함으로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사역하면서 약함이 많기 때문에 주 앞에 울면서 기도한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자꾸 떨어지잖아요. 내년 그 일부 찬양도 제가 갑자기 맡게 돼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뭐 저라고 막 좋아 파이팅 막 이게 아닙니다. 아 주님 근심입니다. 요새 손도 다쳐서 이게 기타도 쳐야 되는데, 벌써부터 근심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 내 약함을 갖고 나아오는 겁니다. 근데 약함을 갖고 그냥 내가 잘해봐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단 갖고 나오는 거죠. 어디서요? 예배에서. 어디서요? 기도 시간에. 어디서요? 토요 4시 큐티 모임에서. 네. 말씀의 장소와 기도의 장소에 내 연약함을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깨달음의 마음이 있으시고 기도로 위로하는 말씀이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연약함을 바꾸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나사렛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일어나 달려가야 합니다. 세상의 세련됨보다, 물질의 풍요보다 우리는 나사렛으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 가지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약함과 슬픔 중에 위로하시고, 그리고 순종하여서 훈련하게 만드시고, 결국은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는 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연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고 2022년도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러분의 약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